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 신약 344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또 주님의 은혜와 또 긍휼로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들, 아픈 것들, 힘든 것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난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흠 없이 티 없이 보존되게 하시고 강건케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믿음의 3단계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나오고요. 또 11절, 12절에 보면 죽으면 함께 살고 참으면 왕노릇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용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물론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라.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인가 쭉 설명해요. 말씀을 잘 분별하고 특히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쓰임 받은 것 그게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역자들 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래. 옳은지 그른지 특별히 이제 이단과 관련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게 진리잖아요. 성경이고. 뒤에 나오지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관 갖고 성경적이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잘 보시고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이게 다 진리입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의 옳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되고, 사람 살리는 작업 하셔야 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한 것 같이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이 예배 드리고, 기도도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 찬송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또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죠. 특별히 이 일로 보면 복음 증거 많이 하시기 바라고, 전도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은혜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해야지. 주님 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세요. 은혜 받고 복 받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고쳐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말씀이기 때문에 혹 보고 들은 거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게 성경적이다 그럼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버리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뭘 봤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 꿈꾸고 나온 성도 정말 있었습니다. 꿈꿨는데 우리 권사님이 뭘 자기를 안 주더래. 뭐 텃밭 같은 걸 꾸몄는데 성도들 다 주는데 자기는 안 주더래. 그래서 삐졌다고 나갔어요. 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뭔가 중요해요. 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세계는 기업과 자손과 이런 것들, 땅, 이거 은혜와 별 상관없어요. 믿음과 별 상관없어요. 땅이 많아야 믿음이 좋아요? 돈 없으면 믿음 없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깜빡하면 속을 수 있으니까 잘 분별하시고, 분별하고, 그리고 말조심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여기서 말다툼은요,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 이단하고 변론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단 사설에 속지 말라 그런 내용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유익이 없고 망하게 한대. 이단 사설은 뭐 부활에 지났다 이런 것들. 말다툼하지 말고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 우리 이게 버리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보면 무엇으로부터도 도망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이 있으면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요,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허탄한 신화, 다른 교훈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런데 저희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거짓걸 쫓는 사람은요 점점 거짓말하게 돼. 더 점점 경건치 않은 곳으로 나가. 우리 그거 하지 말래. 그런 것들을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량, 암덩어리, 암세포 같대. 퍼져나간대. 팍팍 퍼지는 거예요. 근주자적, 이
빨간 거는 쫙쫙 더 퍼지잖아요. 나쁜 건 더 빨리 퍼집니다. 그 예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거짓 교사예요. 다른 데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성도 나쁘다 얘기 안 해. 칭찬은 해도. 그런데 이름 딱 적었어. 왜냐? 이단 거짓 교사거든. 저희가 그랬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이 지나갔대. 부활을 부정하진 않는데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야 부활이. 그럼 나중에 믿는 사람은 부활이 안 되나? 미혹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말다툼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헛된 말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유는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교회예요, 교회.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성령 우리 성도들 쳤잖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님 우리 다 알아요. 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섞지 말고 떠나라 말씀하셨대. 하나님 기뻐하는 부끄럼 없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비성경적인 거 잘 찾아내고 거짓 교훈 이단 잘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과 섞지 않고.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을 받으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 없는 일꾼 이렇게 인정, 오케이 사인을 받으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에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뭔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일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관으로 보시면 돼요. 제자가 사도로 일꾼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일꾼이 많아요. 영어로 servant로 되어 있는데 종, 하인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노예고 신약에서는 주의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교회 일꾼, 베베. 일꾼이니까 특징은 우리 옛날에 머슴 생각나죠? 옛날에 머슴. 집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생각하면 돼. 노동자, 직원. 일꾼은 어떻게 해야 돼? 성실해야 돼. 신실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 삭슬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없대. 일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런 일꾼이 별로 없대요. 또 특징은 사탄의 일꾼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도 있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실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다 주의 일꾼 아닙니다. 사탄의 종로를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의 일꾼. 그런데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노예야, 노예. 일꾼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생명 결정권 없죠. 재산권 없죠. 의사 결정권 없는 사람. 종으로 번역 많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성경에 보면 종으로 설명된 사람이 몇 있어요. 몇 분. 아무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 어떻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나? 방법은 20절이에요. 20절, 21절. 큰 집에는 교회예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 종류가 많죠.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 교회 보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로마서 9장에 보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500원짜리 먹어잔데 만들고 저 2천 뭐 도역 가보세요. 그냥 좀 비싼 것도 좀 있잖아요. 몇만 원짜리도 있고 뭐 몇백 원, 몇천 원짜리도 있겠죠. 몇십만 원짜리도 있겠고 토기장이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럼 뭐가 귀 쓰임 받고 천이 쓰임 받나? 재질인가? 재질이 아니래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룩죄 버리듯이 깨끗하게 되고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하게 되면 귀 쓰임 받는데요. 금그릇, 은그릇이 귀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 쓰임 받아. 근데 우리 집에도 보면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자주 쓰는 그릇이 깨끗한 것이란 자주 쓰는 그릇이 귀 쓰임 받아요. 비싼 거, 우리 결혼할 때 뭐 아니면 선물 받은 거, 그거 잘 못 써요. 깨끗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흔히 쓸 수 있는 그릇이 뭐냐? 깨끗한 그릇이야. 이런 것은 앞에 나온 이단 이런 것들이에요.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면 또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 깨끗하지 않을까? 기준이 뭔가? 편견, 오해, 무지, 게으름 이런 거예요. 교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약간 사시처럼 보잖아. 사시. 똑바로 못 봐요. 저도 잘 보는 데가 있고 못 보는 데가 있거든. 사시 같아. 사시. 전체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삐뚤어지게 본단 말이에요. 편견, 오해, 무지, 교만, 게으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 바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눈높이 맞게 하나님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의 순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이 깨끗하면 겉은 당연히 자연히 깨끗해져. 겉을 깨끗하게 해도 속이 더러우면 또 더러워져. 믿음의 변화는 행실보다도 속사람이 중요해. 본질이 중요해. 성품이 변화했어야 돼. 우리가 성품 때문에 우리 고생하잖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연단받고? 성격 때문에 그래. 좀 뭐 나쁘게 하면 성질 때문에, 성질. 그 나쁜 성질 있잖아요. 못 고친 성품, 옳지 않은 성품, 삐딱한 성품. 그걸 고치셔야 돼.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이 돼. 깨끗하게 되면 쓰임받아. 깨끗하는 방법은 뭔가?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말로 말씀이에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래. 물로 씻어 했으니까 뭐 세례라고 볼 수 있고 성령 너희가 진리를 순정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종 말씀으로 순종으로 성령으로 깨끗해진다. 그러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비싼 그릇이 좋은 그릇이 귀에 쓰임 받을 것 같지만 주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셔. 세상적인 가치, 학력, 재력, 권력, 배경, 외모, 건강, 경험,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승부는 못 걸어요. 영적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게 최고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깨끗함이에요. 뭐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교회 일꾼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잠언 25장 4절에도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찌꺼기를 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읽게 하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가 나를 잘 못 고치잖아요. 생각으로 우리가 변해 안 변하지? 그래도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역사하면 찌꺼기가 제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성경, 다른 내용, 성경적이지 않으면 버리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세 번째, 그 다음 어떻게 되나? 15절 끝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래요. 우리를 드리래.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랬잖아. 그 드려가 뭐예요? 목숨을 걸래 목숨을 바치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드림은 실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 생명을 드린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될까? 뭘 드려야 될까? 우리 드리기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연단 맞는 거예요. 재물, 자녀, 건강, 관계. 가장 눈에 띄는 게 물질이죠, 물질. 소유야, 소유. 실제 아브라함은 이삭 바쳤잖아요. 자녀. 물질 못 드린다. 그럼 다른 거 못 드린다 봐야 돼. 물질도 작은 거 못 드리면 큰 거 못 드린다고 봐야 돼. 그 우리 뭘 드려야 될까? 우리 삶을 드려야 돼. 예배 더 많이 드리시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딱 하고 우리 코람되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거잖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삶을 드리는 거야. 삶. 우리 삶을 드려.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많이 드리는데 실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뭔가?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시간만 물질만 조금 몸으로 봉사하고 그게 아니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더 많은 부분을 희생하길 주님이 원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 그랬으니까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사역자들이잖아. 성도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라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해야지. 대충 믿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고 그렇게 우리 가르치면 안 되잖아. 더 열심히 믿으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드리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고났더니 성령 막 확 변해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써야 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힘을 쓰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냥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왜 안 돼? 힘을 안 썼거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 3단계는 첫 번째 진리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인정받는 게 더 어렵죠. 인정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드림이 맨 마지막이에요. 드림이 최고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말씀 정리하면 우린 뭐 사역자고 또 성도잖아.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사역자로. 인정받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몇 개 중요한 거 갖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미천이 오래 못 가요. 연단 받으면 퍽퍽 쓰러져. 말씀 많이 읽으시고 깨끗하게 되어서 부끄러움 없는 자 되시고 자신을 드리는 건데 이단과 관련된 다른 교훈들 잘 분별하시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 많이 읽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찬송 많이 하셔서 주님 원하는 거는 드림이야, 드림.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알고 은혜 받고 그 갖고 부족해. 더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사역자가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를 만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전파하고 인정받는 성도가 세워지고 드려지는 성도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사역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성도가 이런 길을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인정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 제자, 후배,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역하라 설명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라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자신을 드리기 힘쓰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훌륭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